이런 두 가지겠죠. 죽든지 살아남더라도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절망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환의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도하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엘리사에 의해서 아람 왕이 괴롭힘을 받은 것처럼 애굽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한 후에 출애굽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람 왕이나 애굽 왕의 공통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 없는 그야말로 평생 한번 경험해 보기도 힘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도 둘의 또 다른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았고 도리어 더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던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보내게 되고, 그런데 보낸 후에 금방 또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큰 재앙을 남기고 떠난 그 이스라엘이 아마 괘씸했을 것이죠. 또 노예로 삼을 수 없을 바에는 진멸시켜서 복수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왕은 자신이 직접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을 추격했고 마침내 완전한 포위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과 탄식이 이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형식은 기도였지만 그 내용이 어떠했는가가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때 모세가 절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사환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들려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사환을 위해 드린 그 기도가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모세와 엘리사가 두려움에 빠진 연약한 신자를 돕는 이 방식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잠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직접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가만히 있으라 직접적으로 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 속에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이죠. 사환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가만히 있기가 힘듭니다. 흥분하게 되고 또 급해지게 되고 말도 많아지게 되죠. 이성적이 되기보다는 또 감정적이 되게 됩니다. 말과 감정이 잘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쏟아내는 그 말들이 절망적인 그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때 쏟아내는 그 말들이라는 것이 주로는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것이어서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말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쁨을 나누는 말들은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잔치집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많고 말도 많아서 늘 시끌벅글한 곳이죠.
그러면 그 말들로 인해서 신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이스라엘처럼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잠잠해야 됩니다. 말수를 줄여야 하죠. 아람 군대를 본 사환이 엘리사에게 입을 열어봤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망과 두려움 섞인 감정과 말뿐입니다. 그런 말은 최대한 적게 해야 합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자신이 처한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묵상하지 않지만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깊이 묵상하는지 모릅니다. 입을 열지만 않았을 뿐이지 혼자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도 입을 열게 되면 그동안 염려했던 말들을 한꺼번에 다 쏟아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때에 우리는 일단은 가만히 있으라는 이 명령에 이제 순종해야 되겠죠. 내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입을 닫고 또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그것이 더 많은 허물을 면하는 지혜로운 방식이죠. 입을 닫은 후에는 나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문제로부터 일단은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 문제는 절망적인지 부정적인지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 없는 문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까지 어느 순간 현실의 문제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그런 염려를 중단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세상이 종종 제시하는 방법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나 엘리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 주려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은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려는 것은 그때 문제를 보는 그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긍정적인 마음은 시야를 넓혀주고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의 변화를 마음으로 변화시키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알고 있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함께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이 되어주고 구원자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겠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앞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과 관계에 맺으며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또 지혜로울 수 있다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친히 책임지시는 분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독특하고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관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나 아람 군대 앞에 사환이 절망의 순간에 자동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반응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위기의 순간을 나 혼자 맞닥뜨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 문제, 우리의 문제는 곧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 신자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할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잘 순종하면 그 순종의 대가로 복을 주신다고 또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순종하면 그 순종의 대가로 선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삶, 그 삶 자체가 사실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을 잘 알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드린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 불순종하는 우리의 기도에 묵묵부답인 것은 그 기도가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때론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조차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직은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더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불충분하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더 크게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승리한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는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뭔가 호흡이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분명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승리는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템포에 방해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늘 참 달콤한 솜사탕을 먹는 것 같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늘 하나님과 씨름만 하다가 세월이 다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은 참 인색한 분이다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 뭘 하나를 설득시키려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기도할 바에는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냥 해버리는 게 낫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는 하지만 늘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그 마음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아직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할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아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서 성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안식하는 그처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 대부분 허비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기도가 하늘에 충분히 쌓여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또 때가 되어야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죠. 저 역시 기도하며 흘린 그런 눈물이나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그 내용이 하늘에 쌓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잊어버릴지라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은 언제나 정확하고 신속합니다. 모세의 기도, 엘리사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에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여 얻어내야 할 선물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냥 주시는 아버지의 선물이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까워할 이유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참으로 원하셨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었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떠한 기도든지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잡동사니처럼 취급받는다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기도조차 의미가 다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만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기도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기도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여전히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에게 참으로 있어야 할 것을 우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안 주셔도 됩니다 해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릇된 신학에서 끊임없이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 해도 되는 그런 생고생이죠. 조금이라도 줄이고 또 덜 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고생을 하고 스스로 의에 빠지는 그런 것을 줄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기를 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것은 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잘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히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간절하고 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단호한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투쟁해야 그나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인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템포가 잘 안 맞는 것은 하나님이 잘 안 맞춰 주셔서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맞추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기도가 마치 하나님과의 씨름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고집과 완악함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꺾을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 정도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한 횟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지체했음에도 우리가 이 정도의 신앙을 지니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고 폰만 잡아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벌써부터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는 주님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정직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하고 살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듭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또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떠는 그 심령이 우리 힘으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평강을 주시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결국 승리는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는 비결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고 주님을 믿고 인정하는 데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한계와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이 될 때 주께서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득해야 할 주님은 없습니다. 설득시켜 가야 할 대상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아는 사람은 다른 복을 구하지 않죠. 구하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에 이제 눈 떠지게 됩니다. 그런 영적 눈이 떠지기를 바라면서 드렸던 그 기도가 바로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눈이 떠진 사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아람의 말과 병거를 볼 때는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아주 커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그는 아람의 말과 이 병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 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 눈이 떠지는 순간 신자들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이죠. 참으로 권능이 있고 부요하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뒤로 미루고는 자꾸만 문제 그 자체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아직까지 주님을 보는 눈이 덜 열렸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제 어른거리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소경이 처음에 눈을 떴을 때 어른거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직까지 그 거룩한 두려움 속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눈이 덜 떠지면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내 힘은 강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예민하게 지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또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눈 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눈 뜰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주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지속적으로 체험해가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 기도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압도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욥과 같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제도 우리와 함께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앞서